어, 우리 주보를 봅시다. 주보를 보면 우리 떡꼬치가 또 나와요, 그죠? 자, 우리 떡꼬치를 좀 봅시다. 자,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부르는 그날까지 꼭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머무셨어요, 그죠? 인비저블 기억나야 돼요, 그죠? 우리와 함께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고 어떤 교회가 탄생했어요?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너무너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잘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을 기점으로 어떻게 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박해가 시작됩니다. 어려움이 시작되고 괴롭힘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이 위험하니까 예루살렘 밖으로 해외로 도피를 합니다. 해외로 도피를 해서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도 가고 또 아프리카 그 에티오피아 내시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 지난주에 누구였어요? 베드로랑 고넬료, 그죠? 고넬료였죠.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전하기도 하고, 율법의 벽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다양한 시도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케이스예요.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이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언제 본 적이 있을까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이름을 전하시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우리는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을 봤었어요. 우리는 이미. 자, 어디에 나오냐면,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돌아가신 장면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자, 넘어가야 되는데, 뿅. 오케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라 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 사람들이 돌을 막 던져서 돌 무더기가 되도록 스데반 집사님을 때려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로 이렇게 치기 전에 자기들 우통을 다 벗어가지고 누구 앞에 갖다 놨다고요?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갖다 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광경을 그냥 단순히 목격자로서 보고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도자라는 뜻입니다. 이 옷을 벗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제가 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거에 대한 책임이 이 사울이라는 총책임자, 이 청년한테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울은 가해자예요, 목격자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가해자인 거예요. 총책임자인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님은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무참히 죽인 살인자요, 가해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울이 더 어떻게 하냐? 사울은 그가 죽인 다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울은 어떻게 생각까지 했어요? 저 스데반 집사 당연히 죽어 마땅해. 죽어야지, 당연히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스데반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뿌리 뽑아야겠구나. 이 예수쟁이들 다 잡아다가 내가 아예 씨를 말려야겠다 라는 생각까지 해서 교회를 뿌리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사울이 한 일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박해를 겪을 때 주된 주동자였어요. 리더였어요. 그 일을 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무슨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까지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고 죽이고 하는 일에 사울이 왜 이렇게 열정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왜? 사울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사울은 예수님이 왜 싫었고,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왜 용납하지 않았고, 사울은 왜 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을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감옥에다 놓고 너 예수님 믿지 마, 앞으로 자 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예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열정이 넘쳤을까요, 사울은? 여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우리 신약 성경 중에 갈라디아서라는 성경도 이 사울이 기록을 했거든요. 거기에 자기의 어떤 인생을 자서전처럼 고백을 해놨어요. 이렇게 고백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사울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짓밟고 무시하고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울은요 전형적인 바리새인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파 유대인. 여러분,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뭐 했죠? 가장 핵심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어디에 못 박아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게 바리새인들이 하던 일들이었잖아요. 사울도 전형적인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전형적인 바리새인이라는 말도 사실 별로 안 어울리고, 어떤 사람이었냐?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에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지나치게까지 행동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이 세상에 구원자가 왔다고 생각할까요? 안 왔다고 생각할까요? 안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유대인들은. 이 사울도 똑같았어요. 야, 아니 사울 그 사울이 인생을 이렇게 쭉 살다가 어느 날 무슨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뭐 병 고쳐주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구원자로 부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네. 이러면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예수가 죽었네. 그런데 예수가 그렇게 죽은 이후에 뭐 부활했다느니 무슨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믿기 시작하고 심지어 교회까지 생겼네. 이러면 사울의 이 유대인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이게 분노할 일이에요, 아니란 일이에요? 분노할 일이죠. 아니, 저주받아서 죽은 양반이 무슨 구원자야? 이 말이 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 예수쟁이들 제가 다 잡아다가 다 목 베이고 다 감옥에 제가 집어넣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열심, 열정, 종교적 열정이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와의 이 종교관이 달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 모든 일에 혈안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울의 원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사람이 아니었고요. 이 당시에서 초엘리트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대학교 하나님학과 교수님 밑에서 교육을 받은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성경 그냥 뭐 눈 감고도 주주주주 외우고, 이 실제로 이 사울이 이 신약 성경을 거의 한 60%를 기록을 했어요. 이 사람이. 대단하죠, 그죠? 그 정도로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도 뛰어난 초엘리트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유대교,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에 대해서 사울은 단 한 번도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살아온 삶,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 가족들도 유대인이고 친구들도 유대인이고 집안의 모든 사람 유대인이다 보니까 내 신앙, 내 믿음이 단 한 번도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막 바람이 막 쭉 불고, 뭐 이스라엘은 뭐 그렇게 눈이 쉽게 내리지 않는 지역이지만 막 비가 이렇게 쫙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안 써 있으니까 성경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 사울이 이날도 어디 저기 멀리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쟁이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쟁이들 지긋지긋하다. 이 바퀴벌레보다 더 지긋지긋하다. 죽이려고 하면 안 죽고, 죽이려고 하면 안 죽고, 또 뭐 다메섹이라는 지역까지 가가지고 무슨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고? 사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마스커스라는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달려가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려고 가던 길이었어요. 여러분, 이 길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여기 전사님이 나왔는데 잘 안 보일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거리가 284km예요. 걸어가면 몇 시간이에요? 59시간이에요. 59시간. 자,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게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 이 사울이 보통 이게 정말 이 광인이에요.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아무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싫어도 여러분 걸어서 59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저놈들 잡아가지고 내가 감옥에 넣어야겠다 하는 정신으로 걸어가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 잡아올 수 있겠어요? 그 전도사님 보고 하라 그래도 못하거든요 절대. 뭐 이 귀신 들린 것처럼 마치 이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메섹? 오케이 두고 봐. 내가 거기까지 가서라도 저 예수대인을 잡아오겠어 하고 50시간이 넘는 거리를 갔다가 막 달려간 거예요. 눈에 막 이 핏줄이 막 가득해가지고. 여러분 근데 이 순간이 사울한테 어떤 순간이었는 줄 아세요? 우리로 따지면 그거예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여러분 프로필 봤어요? 병원 가면 되게 프로필이 화려하잖아요. 무슨 대학교 무슨 대학원 나오시고 무슨 협회 뭐 의원이시고 뭐 대단하시잖아요.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만약에 50시간 넘게 달려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 먼 거리에 예수쟁이들을 잡아왔다. 그러면은 사울의 그 인생에서 프로필 한 줄이 추가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전성기, 그 절정을 맞이한 순간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존경하는 사울 나으리 그 진짜 그 악착 같은 예수쟁이들을 어떻게 200km가 넘는 거리까지 갔다가 오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명예로워질 수 있는 그 순간이 지금 이 사울 아저씨에게는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혈안이 됐겠어요. 야,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 개척해서 내가 한번 성공도 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으로 내가 얼마나 명예로운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한테 증명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이 천재 이후로의 기회가 눈앞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조연사님이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무려 재벌집 막내 아들. 조연사님이 지금 3회차 보고, 3번 보고 있어. 3번째. 그러니까 지금 16화니까 16화 32화 보고 지금 8화 보고 있어. 한 40화 본 거죠, 그죠? 거의 전사에 거기에 지금 정신이 빠져 있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에. 여러분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의 결말을 우리 알고 있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건데 저는 스포를 잠깐 하겠습니다. 귀 막지 마세요. 자, 이게 재벌집 막내 아들이 결말 때문에 엄청 욕을 먹었어요. 여러분 아나요? 그거 뉴스 봤죠?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결말만 얘기해 줄게요. 자, 아니 진도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송중기예요. 송중기. 그 사람이 이 회장직에 오르려고 진짜 1화는 아니고 2화부터 15화까지 해가지고 막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가지고 시청자들이 다 몰입을 해서 보고 있었어요. 야, 우리 송중기가 언제 회장 될까? 그런데 회장 되려고 그 회장 취임하러 가는 길에 하다가 덤프 트럭에 뒤에 가지고 빵 받아버려요. 그래서 송중기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리고 드라마가 끝나요. 리셋이 되고 드라마가 끝나요. 여러분 이게 시청자들 입장에서 어때요? 이 기가 차죠. 아니 내가 지금 송중기 잘 되는 거 보려고 내가 드라마 봤는데 이게 리셋시켜 놓으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거든요. 이런 마찬가지인 상황이 지금 벌어집니다. 사울은 눈앞에 그 예수쟁이도 그 300km가 다 돼가는 그 거리에 있는 그 예수쟁이를 잡아오면 자기 인생 끝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 눈앞에 두고 또 다른 덤프트럭이 사울의 인생에 충돌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뭐 이상한 빛 하나가 바울의 온몸을 쬐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왜 엎드렸을까? 이 빛을 보고. 눈부셔서 막 눈부셔서. 그건 아니고 여러분 사울은 성경 박사라 그랬죠 아까. 우리 구약 성경에 이런 빛, 이런 괴상한 빛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뜻을 의미했어요. 즉 사울한테 펼쳐졌다는 이 빛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사인으로 사울은 받아들이고 땅바닥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주님 왜 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세요? 그런데 그 빛의 정체가 누구였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거나 하느냐. 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빛의 정체가 누구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빛 한가운데서 사울한테 직접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괴롭히니? 너 나 왜 아프게 해? 나 아파. 여러분 이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사울이 예수님 뺨을 때렸어요? 뭐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지 예수님을 때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아프다 그래요? 안 이상해요? 왜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래요.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장기들이래요. 예수님이 왜 아파했을까요? 자기 성도들, 자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가잖아요. 사울 때문에. 죽어가면 아프잖아요. 근데 그 몸이 예수님이라,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며, 그럼 그 사람들 때리고 죽이는 건 결국 누구를 때리고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몸을 때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아, 나 아프다. 이제 그만하자. 아프다. 자, 사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기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틀렸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 그대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근데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그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서 죽었다는 그 예수라는 청년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인생의 구원자일 수밖에 없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사실 앞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가치관이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이전에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해체되고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바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으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냐.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또 신기해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고쳐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고쳐서 눈을 앞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정반대가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안 보이게 됐어요. 여러분, 이 눈이 안 보이게 된 사울의 이 시간이 도대체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시간을 이 사울한테 허락하셨을까요? 뭐 이따가도 우리 공과 시간 때 나누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유추할 수 있는 의미 전부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뭐 눈이 진짜 뭐 떠지는 것을 뭐 알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다 맞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약간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본 부분은 이거예요. 우리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사울의 상태가 지금 어떻대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지 못한대요.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한다. 여러분, 아니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앞이 안 보여졌다 사울이 이렇게 기록하면 되지. 눈은 떴으나 앞이 보이지 않는다. 또 밑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발이 있는데 제대로 걸을 수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못 걷는 상태라는 거예요? 못 걷는 상태다. 왜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팔뚝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울의 여태까지 삶은 어땠나요? 자기가 직접 주도해오고 내가 직접 성공을 위해서 뭔가 1등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온 인생이었어요. 한 번도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아주 엄하게 지켜야 된다. 뭐 성경에도 없는 말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이거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백성들과 또 심지어 장애인들까지 억압했잖아요. 왜 이거 안 지켜? 너 율법 안 지켜? 너 율법의 율자도 모르지? 네가 그래서 더러운 거야. 이런 식으로. 사울도 거기에 달인이었다고. 달인. 사람들 정죄하고 억압하는 데는. 근데 자기가 눈이 멀어 보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율법의 율자라도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키죠. 다른 사람 팔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신세가 됐죠. 사울이.
결국 이 이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이 눈먼 이 3일의 기간 동안 사울은 이걸 느껴야 됐던 거예요. 사울아, 네 인생 네가 주도할 수 없어. 눈 하나 멀면 사람 아무리 자기가 커리어 세우고 뭐하고 계획 세우고 뭐하고 내 인생의 생명의 문제까지 다루어 보고 싶어도 눈 하나 멀면 다른 사람 팔에 부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사람의 인생인데, 사울아, 너 예수님 없이 가능하겠니? 너를 위해서 심지어 그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서 죽은 그 예수의 사랑과 은혜 없이 너 혼자만의 삶으로 가능하겠니? 못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3일 동안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 잘못됐구나. 나는 틀렸구나.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저주하던 예수가 나의 진짜 진리였구나 라는 것은 사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 자기주도 인생은 결국에는 신기루였고 내 인생의 방향은 수정되어야만 했구나. 드디어 사울이 그 놀라운 그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틀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우리 중에는 아마 이 회심을 경험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주 긴가민가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자, 2번 죽어야 천국에 간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 들어봤나요? 2번 죽어야 천국에. 우리나라 친구들은 지금 막 이게 무슨 말인가, 그죠? 그래서 귀여가지고, 자, 2번 죽어야 천국에 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육체의 죽음, 그죠? 결국에 사람 다 죽잖아요. 이거는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도 다 죽어요. 근데 2번 죽어야 천국에 간대요.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같이 죽는 거예요. 죽었나? 죽었다가 살았나? 이것도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내 과거의 모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잘못된 인생의 방향들과 가치관들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평범한 삶이라도 살고 싶다고 하잖아요.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평범한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반드시 인간은 2번 죽어야 돼요. 평범하게 한 번만 죽어서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2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영접하는 시간이 있어야, 오늘 사울처럼 다메섹의 시간이 있어야,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 3일의 시간이 있어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모태신앙 친구들, 모태신앙 엄청 많죠. 한 99%죠, 그죠?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와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이 기독교 문화에 엄청 익숙하죠. 이거 사실 사울이랑 어마어마하게 닮았어요. 사울이 자기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됐어요? 아니죠. 아니, 태어나 보니까 엄마도 유대인, 아빠도 유대인, 엄마도 유대교, 아빠도 유대교, 친구들도 유대교.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내 신앙은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모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도 기독교인, 아빠도 기독교인, 온 가족이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진짜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사랑이요 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산다고요. 둔감하죠. 아무런 말씀을 들어도 다가오지 않죠. 마음 안으로 다 튕겨나가죠. 그게 모태신앙이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지만 다른 루트로 이상하게 빠지면 저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겠다는, 예수를 만나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거예요. 왜? 익숙하니까. 10몇 년 전에 여기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던 전도사님이 딱 그랬잖아요. 전도사님 외가 쪽으로는 여러분 6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럼 뭐 기독교 역사가 150년은 된다는 소리잖아요. 얼마나 기독교 이런 차례들, 예배의 순서들 익숙한지 알아요? 전생 예배 중학교 한 2학년 때 이렇게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럼 주머니에 손 넣고 이거 다 뒤에서 바라보면서 이 생각을 해서, 어떤 생각이냐?
아 그래 오늘 목사님 설교 시작하시겠지. 그래 자 뭐 처음에는 애들 집중해야 되니까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하겠지. 재밌는 이야기 재밌네. 자 그다음에 또 뭐 지루한 성경 이야기 하다가 애들 좀 졸 때쯤 되면 호통 한번 치겠지. 오케이 맞았네 맞았네. 자 이제 후반부로 가면 클라이막스 이제 막 소리친다 오 소리 크다. 자 이제 기도한다 기도하자. 예배 순서 얼마나 빠삭해요. 그리고 주기도문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고 주문처럼 외우고 밖으로 나가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뭐 해야 돼요? 가면 벗어야죠. 하나님 없이 살아야죠. 이게 전도사님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전도사님 모습이었다고요. 나는 한 번도 여기서 변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각오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가겠다고 고백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전도사님 삶에 강제적으로 개입하시고 들이닥치셨어요. 오늘 사울처럼. 어느 수련회에 딱 갔더니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정말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오늘 사울처럼 180도 변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주 천천히 변해요. 안 변하는 건 아닌데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케이스가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1년 전과 지금이 똑같고 2년 전과 지금이 똑같고 3년 전, 5년 전과 지금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못 믿은 겁니다. 변화가 없으면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가 내 기도 아닙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내 신앙 아니고 부모님이 금요 기도에 참석하셔서 나를 위해 한다는 그 기도가 사실은 내 기도가 아니에요. 내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고 내가 하나님과 단판 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어쩌면 바보처럼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십니다. 돌아오라고 하시고 자기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 여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뭐 상상 속의 동물이죠, 그죠? 전도사님 어느 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여자친구를 위해서 꽃을 사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 꽃을 사갔어요.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하게 어머 경준아 이거 뭐야 무슨 꽃이야. 그 전도사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 어떤 사람 김민수 교수가 쓴 연애 잘하는 방법이라는 책 108가지 책이라서 페이지 53페이지를 보니까 여자들한테 꽃을 선물해주면 여자들이 좋아한다고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꽃을 사왔어. 오늘 데이트 즐겁게 하자. 여러분 이런다 생각해 보세요. 깨요 안 깨요? 이게 어떻게 사랑해요 이게?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전사님이 꽃을 이렇게 한아름 들고 딱 이렇게 가가지고 딱 전해줬어요. 이번에는 어머 이거 뭐야? 와 너무 이쁘다. 경주다. 이거 나 왜 사준 거야? 근데 전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그냥 오는데 네 생각이 나. 네 생각이 나고 나는 땡땡아 난 이 꽃 주면서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줘도 돼. 나는 그냥 너 존재 자체로 좋아. 나는 너 존재 자체로만 좋고 남들이 다 뭐라 하든 아무 신경 안 해. 그냥 널 이렇게 보고만 있어. 너무 사랑스러워. 그게 이 꽃에 담긴 의미야. 오늘 데이트 즐겁게 하자. 이게 훨씬 좋아요, 안 좋아요? 훨씬 좋잖아요. 알죠? 자, 훨씬 좋잖아요, 그죠? 결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 어떻게 하지? 만나지? 이건 벌써 끝난 거예요. 율법인 거예요. 그거는 그 순간.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직장 생활, 알바 생활이 아니라 결혼 생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랑 알콩달콩.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고 나도 네가 너무 좋고 그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 사랑.
사울은 그 사랑을 눈이 먼 3일의 그 순간 동안 가치관이 모두 붕괴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그래 다음 한 주간 예비기는 삶도 이 사울의 변화가 내 변화가 되고 사울이 만난 그 예수님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되어서 여러분도 그 모든 우리의 틀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충분히 만나고 그분만을 자랑하고 하는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